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9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사와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너지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테스트하고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본문은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장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언제나 내가 여기 있나를 준비해 두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알아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표현도요, 그냥 이삭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75세에 아들을 주신다는,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이사 와서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말의 뜻은 볼 때마다 기쁘다는 뜻이에요. 이삭을 볼 때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독자라는 표현은 그냥 외아들이라는 표현만은 아닙니다. 독자라는 표현은 가장 귀한 아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드릴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드릴 수 있느냐?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가라는 표현은 내가 선택해서 스스로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모리아 땅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걸어서 3일 길을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모리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기로 택하신 장소고, 더 나아가서는 훗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을 부지로 선택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세요. 사실 가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75세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전에는 가라라고 했을 때에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이 길은 정확한 좌표가 있는 곳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이 길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인륜을 저버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인데 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 시험을 곰곰이 돌아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저라면 이렇게 항변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셔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면서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길을 떠났을까요? 아마 한숨 못 잤을 것입니다.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땅까지는 걸어서 3일 길입니다. 아마 이 사흘의 인생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이 추락하는 아픔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리아산이 보이는 데 가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가지 명령인데요. 첫 번째로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종들을 거기서 머물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첫 번째 명령을 보면 만약에 종들을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종들이 따라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누구든지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드리려고 했는데 이 종들이 말려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제한이 되는 것들은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상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돌아와야 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마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은 이미 아이를 낳기에는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자신의 몸에서 독자 이삭의 탄생을 경험한 아브라함이었기에 지금 이삭이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아브라함은 매정하게도 이삭에게 그 번제나무를 짐지우게 합니다. 아니 지금 마지막 죽으러 가는 아들에게 짐을 꼭 그렇게 지워야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고 가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위대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신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삭에게 짐을 지운 겁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는 표현은 참 우리의 마음을 서먹서먹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 아들과 함께 죽음의 현장으로 걸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사순절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길을 걸어가던 아들 이삭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수많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눈앞에 두고서도 몰랐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셔서 준비하신다는 확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다는 예언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희생양으로 바쳐질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희생양으로 바쳐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어떻게든 이삭을 살리는 것이 그의 마음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외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제 말을 따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선언이 이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실망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반드시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사실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지시 않은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이삭이 그 순간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내가 재물이구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순순히 결박을 당했거든요.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세 드신 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쳐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주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을 결박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더니 이삭의 목에 칼을 대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손을 대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아끼지 않았다는 말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말이죠. 아노라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 중심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셨다.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낸 말이거든요.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경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숲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데려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린 것은 앞으로
양으로 대신하는 제사 제도를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더 멀리 바라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물로 드려진 순양은, 이삭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에 쓸 것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에 쓸 것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의미고, 더 깊은 의미는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죽지 않았으나 죽었고, 죽었으나 또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간 모리아산 또한 깊은 의미를 가진 산입니다. 왜냐하면 훗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거든요. 역사를 뒤로 내려가면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를 계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대의 수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 이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전염병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어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에 재앙을 멈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셨어요. 다윗이 그것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훗날 솔로몬이 여기다가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재앙을 거두어 가신 은혜의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삭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희생양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희생양이요,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모리아산에 세워진 그 성전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은혜의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세상이 정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릉과 대한민국과 시대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힘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정과 일터와 지역과 시대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 쓰시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인가기도 되게 하시며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시정을 이끄시는 시장님에게 특별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